출애굽기 12장 좀 긴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들었고요. 오늘 주로 나눌 부분은 첫 번째 단락인 6월절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내일까지 이어서 이제 무교절까지, 그래서 20절까지 내일까지 이렇게 다뤘으면 하는 게 이제 생각인데요. 내용이 만만치 않죠. 많이 양도 많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여호와의 절기, 7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다들 이해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첫 번째 절기인 6월절 절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양한 내용으로 이렇게 증거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풍성한 어떤 말씀의 어떤 그런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6월절이 있고, 그리고 처절한 것들의 어떤 죽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에 보면 6월절 규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6월절과 6월절 규례를 조금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하다 보면 첫 단락 우리 6월절을 하다 보면 저 뒤쪽에 6월절 규례까지 이렇게 다 다루어질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한데, 뭐 내주에 또 이렇게 또 하면 또 한 주간 묵혀서 우리가 또 나누면 또 어떤 깊은 어떤 샘을 팔 수도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우선 제가 그 질문을 7질문을 이렇게 드렸었는데, 다른 어떤 그 질문지 내용에 빠진 내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공유한다라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질문지 순서대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저의 어떤 생각이고요. 뭐 그 틀에 뭐 꼭 매일 필요는 없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고, 자, 예전 하던 대로 그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에코가 나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예.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 본문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오늘 본문 내용이 마치 산모가 양수가 터져서 곧 출산이 임박한 그런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그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아마 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12장에 들어와서 이제 장자 죽음도 있고, 그 장자 죽음 이전에 6월절과 무교절이 또 연이어서 나오는데, 지금 마지막 이제 10번째 재앙이 이제 곧 내려지는데, 10번째 재앙은 지금 뭐 산모 이야기도 했지만은 산모가 10달이 거의 다 찼다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건데, 그렇게 돼서 이제 곧 출애굽의 때가 이제는 임박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2절부터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히브리인들은 그동안에는 민간력을 사용해 왔었죠. 민간력을 사용해 왔는데 이달부터 이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종교력이죠. 이제 우리 자료에도 그 민간력하고 종교력, 그 태양력 이거를 도표로 올려놨는데 아마 그 뭐 우리 지체들이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달이라는 것은 민간력으로는 지금 7월달이겠죠. 7월달인데 그 7월달을 지금 1월달로 종교력으로 해가지고 새로 시작하라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한 해의 시작을 6월절로 시작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은 그죠? 지금 6월절이 시작이 되면서 종교력이 시작이 되니까 이제 한 해의 시작을 6월절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지금은 양력하고 섞였지만은 구정을 구정으로 할 때는 음력 설이라는 거 그러잖아요. 그때는 이제 설날이 1월 1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가 시작되면서 설날이 되면서 설날에는 또 제사장들한테 제사 지내는 그런 시간을 또 먼저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은 셈종 문화가 돼서 그런지 많이 유사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한 해 시작을 6월절로 시작하게 된다는 말은 이제 자연히 이제 그 후손들과 그다음에 우리 지금 믿음의 지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이제 자연히 이제 기념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종교력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원력이 있죠. 민간력이 있고 종교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력이 있는데 민간력으로 이제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지낼 때는 7월이었었어요. 근데 그 7월이 종교력으로 해서 1월이 되잖아요. 1월이 되는데 그 종교력 1월은 오늘날 태양력으로 말하자면은 한 3, 4월 봄쯤 되더라고요. 제가 LA에서 가게를 할 때도 히브리인들이 좀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보면은 봄 3, 4월 그때 되니까 꼭 6월절 행사한다고 좀 막 시끌벅적한 그런 모습을 제가 봤었어요. 그런 때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민간력을 종교력으로 바꾸라고 그렇게 하신 것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해가 육에 속한 그런 그 사람의 죄인으로 살다가 이제는 말씀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영적인 인생을 살아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75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죽은 날짜가 175세예요. 그러면은 딱 100년에 하나님께서 계수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예.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잘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달 열흘 두 번째 그 질문에 보면은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라고 그렇게 또 나와 있죠. 이게 수를 이제 맞춰서 만약에 양을 잡았는데 너무 많이 남거나 또 식구가 많아서 양이 모자라면은 안 되니까 이제 낭비되거나 모자람이 없이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오늘날에도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이럴 때에 말씀이 어떤 자에게는 참 낭비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말씀을 전했는데 전혀 반응도 없고 이럴 때는 참 말씀이 낭비된다는 그런 느낌을 뭐 다 받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성경 구절에서 각 집에서 그렇게 모이는데 사실 많이 모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관리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관리를 또
하다 보면은 사람을 세우면은 그 사람의 계급의 차이도 또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리더들은 또 사람이 많으면은 교만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고, 참 그러다 보면은 온전히 말씀만 사모하는 그런 모임이 되기가 힘들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참 나행자님 늘 말씀하시지만은 집에서 모이는 이 모임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먹을 사람과 이제 그 수를 맞추라고 그렇게 말씀을 또 하셨는데, 이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구원받을 수를 하나님은 이미 정하시고 그 수에 맞추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이제 바로 이제 6월절에 관한 말이 나오면서 사실 바로 6월절을 지키는 규칙에 대해서 6월절을 지내는 규칙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바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흘에 이달 10일 그러니까 1월 10일 날에 양을 잡아서 그 다음에 이제 취하고 그 다음에 사람 수를 따라서 미리 다 미리 다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양을 잡되 이제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나님께서 다 지정을 또 해주십니다.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6월절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지체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을 이제 취해서 1월 10일 날부터 14일까지 간직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아무런 티도 없는 제물인지 확인하는 그런 기간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제물로 못 박히시기 전에 대제사장에게 여러 가지 신문을 받으시면서 다 점검을 받으셨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에 그 양을 이제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그 다음에 임방에 바른다고 그랬어요. 문설주 잘 아시잖아요. 문의 그 양쪽 두 기둥이고 임방은 그 문설주 위에 그 벽을 받치는 그런 임방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또 좌우 문설주를 받치는 하임방도 있고 상임방이라고 그러고 하임방이라고 그러는데 두 가지 임방이 다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출입문이라고도 생각이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항상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피뿌림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참 보존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물을 이제 불에 구워서 먹는다 그랬거든요. 굽는다는 거는 너무나도 잘 아시죠? 우리는 항상 불세례를 영적인 불세례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또 있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 다음에 무교병과 썬 나물 인데 누룩 없는 떡과 그 다음에 썬 나물 인데 썬 나물이라 그런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많은 수치를 당했잖아요. 그 수치를 당한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떡은 참 섞이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늘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제 생명의 말씀과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쓴 그런 체험도 많이 하잖아요. 세상 살면서도 많은 체험도 하고 그러지만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의 그 체험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쓴 나물이란 것은 이제 자신의 십자가죠. 예, 자신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가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기와 무교병과 그다음에 쓴 나물 이런 것이 이제 유월절 식물이잖아요. 이제 유월절 식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힘을 내듯이 유월절 식물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 식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워진 고기, 그 다음에 무교병,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 썬 나물, 여러 가지 썬 체험들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는 참 온전한 식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사실 그 유월절의 그 의미는 사람은 다 누구나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하고 하나님은 또 드러내시잖아요. 그렇게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없으면은 죄사함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의식이 바로 유월절 의식이잖아요. 이제 이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유월절에 대한 뭐 여러 가지도 이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워진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 썬 나물 이런 것이 없이는 그러니까 옛 생명이 태워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서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보면은 고기를 먹는데 날것으로나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이게 머리와 다리, 그 다음에 내장, 이걸 다 이제 불에 태우는 것이죠. 태워서 먹는데 저는 생각을 머리와 다리와 내장이라는 것은 머리는 뭐 세상의 모든 생각들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제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리도 세상으로 향하던 그런 다리 그런 행동들을 다 절제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장도 우리가 내장이라 그러면은 내장에 이제 기름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기름진 것, 세상에 풍요로운 것이 우리의 복부에 가장 많이 쌓여 있죠. 그래서 아마 사람 인체 중에서 제일 살 빼기가 어려운 데가 바로 복부 비만이라고 그래요. 뱃살 빼기가 가장 어렵다라는 그 의미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 기름진 것이 참 우리가 이 유혹을 떨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예. 저도 복부 비만이 몸 체중에 비해서 복부 비만이 좀 있는데 아마 남자 형제님들, 자매님들도 더 많고 다 있을 거예요. 참 제일 고민이죠. 예. 참 그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는 것을 한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그 모습이 또 나오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사실 이 지금 고기하고 메마른 무교병하고 그 다음에 썬 나물을 급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지금 급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고 물도 마셔야 되고 좀 앉아서 천천히 먹어야 되는 음식들인 것 같은데 유월절
를 명령하시면서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이 말은 지금 애국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안주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예. 우리가 세상에서 나올 때 또 그다음에 혼적인 그 신앙 생활 가운데서 나올 때는 머뭇거리면은 반드시 잡힌다는 거, 저도 많이 그런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참 유월절을 나올 때는 하나님께로 나올 때는 세상 것, 그 다음에 혼적인 신앙생활에서 급히 나오고 거기서 안주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유월절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킨다는 말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유월절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그 유월절 희생양 대신 주님의 죽으심을 온전케 하라는 것이죠. 오염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 신학이나 세상 잘못된 그런 교리로 오염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월절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6월절까지 잘 맞춰주셨고 무교절을 잘 저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무교절까지 먹고 나면 내일 뭐 먹을까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저기 뭡니까 우리 우리 이영재님 이게 증거 말씀 들으면서 너무 공감되고 질서 정연하게 잘 증거해 주실 수 있면서 주시는 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참 준비를 많이 하셨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제 6월절 그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그 이제 사복음서의 그 6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그것을 많이 생각을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는 저희 집안에서는 이제 단기를 썼던 것 같아요. 단기. 그래서 뭐 단기 뭐 4천 몇백 년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서기 뭐 이러니까 뭐 서기는 서양 놈들 쓰는 건데 왜 우리가 서기를 쓰냐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서기가 뭔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 예수님 오신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예수도 믿지도 않는데 뭔 놈의 서기를 쓰냐 뭐 이렇게 이제 논쟁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어쨌든 우리도 이제 어떤 서양 문물과 이런 것들이 밀고 들어오면서 서기를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뭐 써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됐고 그래서 이제 6월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세상 력을 쓰다가 주님의 그 생명력을 쓰는 이제 이걸로 전환이 되는 건데 거듭난 걸로 이제 우리가 그걸 실현하는 거죠. 개인 적용으로는 자기가 거듭나서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가는 그런 길을 이제 그것을 아비멀 단체적으로는 적용할 때 아비멀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 그 신명기에도 나와 있고 그 6월절 신명기 16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신명기 16장 민수기에도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아까 그 유영진님 증거 중에 이제 종교력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그게 사실은 종교력이 아니라 생명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유대교가 타락하면서 변질이 돼서 그걸 종교력으로 이제 쓰는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원래는 그게 이제 생명력이 돼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고 뭐 유대인들은 이제 그걸 종교력으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전개를 해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6월절을 단체적으로 이제 적용한 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고
개인적으로는 뭐 아브라함 또 야곱이 이제 어떤 아브라함은 이제 히브리 강을 걷는 걸로 이제 실현이 됐고 또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는 걸로 이렇게 실현이 되고 이런 그 어떤 강을 건너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주님의 피로 옛날 죄를 덮임을 받는다. 이제 보통 저는 이제 그 교파교에서는 우리를 다 씻어서 우리 죄가 도말돼 가지고 우리는 이제 하얗게 됐다 이렇게 많이들 증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얗게 된 게 아니고 살아보니까 나는 죄가 더 나와서 그게 아니라 난 덮임을 받았다고 이제 물론 나인계님도 그렇게 한번 증거를 해주셔서 아 그렇죠. 우리가 무슨 뭐 죄가 없어진 게 아니죠. 우리가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죄를 가림을 받았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가림을 받았는데 그것을 더 나아가는 그 계속 피로 씻지 않으면 이게 오히려 또 발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돼지가 씻었더니 도로 한다 이제 타락해 버리는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그 유월절 가림을 이렇게 받고 나서 주님의 피로 가림을 받고 나서도 늘 조심해야 되는 그런 그 우리 신앙생활 여정이 이제 늘 전개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과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자칫 그 이제 뭐야 그 무슨 교파죠? 영기주의 교파가 그죠? 한번 뭐 이렇게 구원파 예 맞아요. 예. 구원파는 한번 그냥 주님 용서를 한번 해줬으면 뭐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런 참 회개한 이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제 가림을 받고 나와서 급하게 나오고 정말 세상을 등지고 나올 때 급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 유형제님이 잘 증거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전개되는 상황들을 볼 때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나왔어도 많은 또 그 이방인과 그 짐승들하고 이제 같이 있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더 나아가 보면 그들도 할례를 해야 된다. 예. 그 할례 없는 자들은 같이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유월절 음식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주님 앞에 그 유월절 음식 먹는 것을 이제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성찬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어떤 그 성찬식이 교계에서는 그냥 늘 그 어떻게 보면 주님을 더 욕되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성찬식이라는 자체가 유월절 음식으로 이제 그 종교에서는 그걸 실행을 하는데 저도 그 초기에는 몇몇 곳에 가서 그걸 받아 먹고 정말 그때는 정말 또 은혜를 없더라고요. 그걸 받아 먹으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이 되고 피가 되셨는데 내가 그걸 먹을 때마다 주님의 그 희생 양 어린 양을 먹는다 생각을 하니까 그때는 뭐 사실 저도 뭐 굉장히 공감하고 하고 또 우리 형제회에서도 늘 일요일마다 이렇게 성찬식을 했어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성찬식을 하고 그 고린도 전서인가 거기에 나오죠. 늘 기념을 하라 해가지고 그 이해를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무음하신 주님의 그 어린 양을 기념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그 성찬식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사실은 이제 교회 생활은 항상 늘 성찬식이죠. 말씀의 잔치고 또 나인계님 그 정말 누룩 없는 이런 말들을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교회 모임 실행하면서 이렇게 늘 주님 앞에 살과 피로 된 진리의 말씀들을 잘 이렇게 배열해서 지체들을 공급해주는 우리들의 형제님과 우리 지체들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계시로 받은 것이 없이 또 말씀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왜 6월절이 14일인가? 그러면 14일하면 딱 성경에서 제일 인상 깊게 떠오르는 것이 레위기 12장에 여인이 딸을 낳으면 이 7일이 부정하다. 이게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7일이 부정하다. 여기하고 이게 들은 게 좀 있어가지고 딱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이제 제가 이게 명확하게 이게 6월절이 안 보이니까 제가 복음 전할 때도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좀 하여튼 막힌 담이에요 아직. 네,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대로 자꾸 연결해서 풀어보려고 계속 거기를 더듬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러면 이 7일 해서 7일 7일 나눠가지고 하면 좀 그 윤곽이 보이는가 하는데 여기를 다시 또 어둡게 만드는 부분이 어디냐? 열흘째 되는 날에 양을 준비하고 14일째 되는 날에 양을 잡아라. 그러면 이 7일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다가 어머 이거 잘 설명이 안 되네. 이제 이러고 계속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좀 더 더듬어 봤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그러면 레위기 12장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7일이 부정하고 딸을 낳으면 이 7일이 부정하다 그러면 14일은 딸을 낳은 사람의 여정이라고 신앙생활의 여정인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처음에는 딸을 낳다가 그 다음 첫 번째 7일에 그 다음 7일에는 아들을 낳는다는 것인가? 이제 틀렸어도 양해해 주세요. 그러면 이 열흘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보는 거죠. 그래서 7일을 또 이제 성경에서 연결해서 보면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물은 저는 설명을 들었는데 또 잊어버려가지고 오늘 또 들으면 이제 새겨질 것 같긴 한데 물은 율법과 선지자의 그 교훈을 말한다고 들은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제가 계속 더듬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는 우리가 뭐 그 영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상태라 이렇게 이런 것인가? 이제 이걸 두 부분을 이렇게 봤어요. 그 다음에 다른 한쪽으로 또 어떻게 봤느냐? 리브가가 엘리에셀을 따라서 밧단아람을 떠나가지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삭에게 오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 밧단아람에서의 삶이 전 7일에 상관되고 그 다음에 엘리에셀을 따라 나오면서가 이제 이 후의 7일을 상징하는 것인가? 그러면 이제 또 욥은 그의 삶을 볼 때 그가 욥기에서 우리가 요즘 많이 들어봤으니까 귀로만 듣던 때가 있고 눈으로 보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7일 7일 나누면 간단한데 이 열흘은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본 거예요. 저는 이 열흘은 첫 번째 7일을 지나고 나서 두 번째 7일에 들어갈 때는 다시 그 양을 준비하는 기간은 우리가 그리스도 그 영의 교훈으로 우리가 접한다고 해도 그래서 예수와 연합해서 영적으로 죽고 또 그 장사 지내고 부활해서 하늘에 승천하기까지의 기간 승천하는 데까지가 열흘이라는 것인가? 제가 아는 하여튼 모든 걸 더듬어서 억지로 풀으면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하여튼
이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여기 금기름 묻는 집 자료에서 찾아봤으면 아마 이거 있을 텐데 이제 오늘 또 생각해 보니까 좀 부지런했으면 됐을 텐데 이 생각을 해가면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열흘째 되는 날이 우리가 승천하는 날을 상징하고 다시 우리가 그 주님 그 영과 함께 우리가 다시 또 이 재림하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한 말인가. 하여튼 더 말하면 더 답답하실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형제님은 뭔가 이 구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담아가지고 막 깨려고 하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참 보여요. 근데 이제 그 성경의 어떤 말씀의 어떤 내용을 그렇게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어떤 성경을 보는 방법인데 더 큰 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형제님하고 늘 이렇게 교제할 때 보면 이런 뭐 특별한 수가 나온다든지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게 딱 꽂혀버리는 그런 걸 발견을 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하게 보면 그게 어째 보면 아다리가 잘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다리가 안 되면 그 김창배 씨처럼 뭐시 7등대를 막 반으로 쪼개가지고 막 앞 3년 반, 후 3년 반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깨어 맞추는 어떤 이런 것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튼 뭐 그래서 제가 요 주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님은.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확정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확정을 안 하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저는 하여튼 그래요. 성경을 지금은 부분적으로 본다고는 성경 말씀이 또 언젠가는 온전한 모습을 볼 때가 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부분적으로 조각을 맞춰가는 거다가 보니까 제가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이렇게 맞춰가는 중이니까 하여튼 우리 형제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온전한 것을 볼 때는 저도 이제 넓은 틀 가지고 성경을 볼 때가 올 거라고 봅니다. 예, 우리 또 이어주시고 제가 그럼 조금만 할게요. 우선 여기에 보면 출애굽이 시작되면서 이제 그 기존에 쓰던 원력이 달라지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인데 이게 이제 어째 보면 이제 세상에서 이제 나오는 이것이 이제 출애굽의 어떤 사건이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썼던 달력과 이 하나님의 어떤 생명 세계에서 쓰는 어떤 그런 일련의 주기가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어째 보면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그 1월달 니산월을 그 아빗월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예요. 그 텔아비브라는 거에 이게 이제 아비월을 하고 이제 아주 똑같은 어떤 그런 출처에서 나온 말인데 우리 형제님이 올려주신 데도 보면 봄의 언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봄이라고 하면은 새로운 생명의 어떤 그런 이제 싹템이고 이제 시작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것과 이렇게 달력이 달라지는 것이 하나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그 말씀 자료 올릴 때도 이제 올렸는데 우리에게 이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넷째 날에 사시연한을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을 이렇게 궁창에 두시고 사시와 연한을 이렇게 정했을까? 참 이것도 참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참 은혜스럽죠. 왜냐하면 사람이 뭔가를 새롭게 출발하고 싶고 새롭게 뭔가 이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떤 자연의 어떤 뭐 이런 만물의 어떤 순환 과정에서 이런 어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출발과 이렇게 하나의 어떤 매듭을 짓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시연한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기존의 것을 이제 다 물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시와 연한을 정해 준 어떤 뜻인데, 그러면 이제 출애굽의 어떤 바로의 밑에서 어떤 종로로 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종의 모습으로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생명의 전환의 어떤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 월을 달리 한다라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보면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나를 알게 하옵소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횟수를 이제 사실 연한이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벌써 올해 시작된 게 이제 뭐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제 3분의 1이 4분의 1이 지나가 버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 날수들의 어떤 계수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날수, 남은 날수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되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대략은 이제 유영재님께서 대부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특히 이제 만약에 그 고기를 먹을 때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왜 구워 먹고 삶거나 날 것으로 먹지 말라라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이것이 이제 6월절에 피를 바르는 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유월된 생명, 그러니까 멸절하는 자의 어떤 그는 어떤 사망 건세가 이렇게 유월되는 것이고, 이제 6월절 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생명의 어떤 양식을 취한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어떤 새로운 어떤 생명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락되는 어떤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고기를 먹는다라는 모습이. 그래서 6월절 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을 왜 구워 먹을까? 이것이 우리가 흔히 이제 물세례가 있고, 물세례가 끝나면 성령 세례와 불세례가 있죠. 그래서 이 성령 세례이면서도 불세례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이 고기를 구워 먹는다라는 것은 주님이 그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이렇게 다시 고기잡이 간 어떤 제자들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의 어떤 조반을 이렇게 준비할 때 보면 그 고기 구운 생선 한 마리와 그 석청 한 덩어리 한쪽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선을 굽는다라는 것은 물고기가 우리가 과거에 세상의 물고기처럼 이렇게 막 우리 나름대로 막 이렇게 휘젓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세상살이 했던 그런 생명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완전히 그거와 이렇게 절연을 하고 새로운 어떤 생명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어떤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애성분이 이렇게 불에 타서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렇게 그걸 흠양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도 그 제물들을 제육들을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 육신의 생명적인 것이 이렇게 태워지고 정하게 되어가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향기를 흠양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워 먹는 어떤 그런 의미가 그런 것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이 구워 먹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유월절을 첫 번째 유월절 지금 애국 땅에서 유월절 고기를 구워 먹는 그때와 이걸 기념할 때가 달라요. 기념해서 이 유월절을 이제 유월을 이루고 난 다음에 예전 그 애국의 어떤 생활에서 빠져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했다라는 걸 기념할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구워서 드리지만 거기에 제사에 참여한 자들은 다 뭐냐면 그것을 고기를 삶아서 이거를 분배해서 다 그 유월절 절기에 참여한 자들이 다 나누어 먹거든요. 그것이 이제 역대하 35장에 나와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거기 이제 한번 찾아서 올려드렸고, 그리고는 이제 그 사무엘 그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그 뭡니까 망령된 행실을 행하는 그 두 아들이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고기를 태우기도 원래 이제 고기를 태워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삶는 그 솥에 있는 것은 이렇게 뭔가 이
그 쇠살 갈고리로 이렇게 콕 찍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이제 제사장목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인데, 이 그 막대 먹은 이 두 아들은 고기를 태워서 드리기도 전에 와가지고 나 막 이 날고기를 막 달라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저주를 받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 날것을 먹지 말으라는 것은, 날것에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피가 있죠. 피가 있으니까 날걸 취하게 되면 피를 취하게 되는 것이고, 그 피라는 것은 애생명을 상징하는 것인데, 애생명을 이렇게 들이켜 먹는 것을 이제 금하는 어떤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규례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이제 뭐 먹을 때 보면 썬나물과 이렇게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형제님들이 무교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으니까 뭐 더 부원할 필요는 없고, 이 썬나물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이거 애굽의 어떤 종노릇 했던, 바로의 종노릇 했던 그런 어떤 고행의 과거의 어떤 그런 어떤 고난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어떤 의미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금방 그저 유정재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어떤 고행의 어떤 그런 남은 삶,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렇죠, 그렇게 동의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제가 질문지에 보면 그 유월절 음식을 먹고 이제 그 급히 이제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또 이것이 애굽의 신을 심판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 그러니까 첫 바로에 속한 첫째 장자들을 다 침으로 인해서 이것이 애굽의 신의 심판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보호해 줄 신들을 다 섬기고 있죠. 네? 최소한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자신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신일 것이고, 또 뭐 여러 어떤 것들을 섬기고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장자들을 친다라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의 어떤 요구, 그러니까 그 어떤 신을 섬기는 자들이 그 신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 기대하는 바가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 그 신들은 그런 어떤 능력도 없음을 첫 장자들을 침으로 인해서 그 신들을 심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우리 십자가도 이렇게 겉으로 보면 주님께서 유대 종교인들,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패배당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분이 그냥 그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사는 역사가 없으면 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 죽음을 삼키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온전한 승리가 되는 것처럼, 그렇지만 이제 애굽의 신들은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어떤 그런 신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당하고, 주님께서는 그분의 어떤 의로움이 죄 없으시는 분이 그 어떤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그런 죽음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불의를 온 만방에 이렇게 드러나게 하신 사건이고, 또 그분이 사셨기 때문에 온전한 승리셨고, 그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온전히 심판하신 것이 이제 십자가 사건이죠, 그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이 피를 이렇게 임방에 바르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유행재님도 이제 말씀 주셨고, 저도 이제 그렇게 말씀 자료에서도 이제 이렇게 밝혔듯이, 우리의 어떤 생각과 마음들을 이렇게 거기에 핏부림을 당했을 때, 그때 이렇게 선뜻 들어오는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그 피에 의해서 또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의 어떤 말들을 이렇게 내뱉을 때도 그 피에 의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렇게 내뱉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떤
실제적인 어떤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뭐 이 정도로 하고 첫 시간은 여기서 좀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또 보충해서 우리 6월절에 대해서 나누고 그렇게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일 날 양을 분별시켜 놨다가 14일 날 저녁에 잡고 15일 날 그러니까 이제 그 밤부터는 이제 15일로 들어가니까 새 날짜로 그렇게 하는가 왜 14일인가 이제 이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답변은 어차피 내가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잠깐 한 5분 좀 소비를 더 할 거예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로 말하자면은 7월 15일인데 그게 정월 초하루로 잡으라는 거거든요. 원래 7월 1일 날은 나팔절이에요. 그 7월 달에는 절기가 이게 겹쳐 들어 있어요. 7월 10일 날은 양을 분별해 가지고 별도로 묶어 놓고서 그날부터 만 4일 동안 그러니까 5일 동안을 검증을 하는 기간이에요. 7월 14일 날 저녁에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히브리인들은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으로 계산한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7월 10일 날은 속죄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7월 14일 날은 초막절인데 이게 조금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팔절이라는 것은 아니 6월절이라는 것은 그 페사흐라고 히브리어로는 건 이걸 영어화했을 때는 패스오버 이렇게 말하죠. 뭐 또 내 발음 또 틀린다고 우리 박정호 형제님하고 인이나 자매님하고 들으면 아이고 나인갱이 영어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이럴까 보던데 그냥 뭐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나도 내 발음이 나는 R 발음 뭐 T 발음 이거는 그 미국식으로 할 줄을 몰라. 안 돌아가. 뭐 T라고 T라고 티귿 받침을 그냥 하던 습관이 있어서 T를 그냥 발음해버리고 뭐 R 발음을 그냥 리을로 발음해버리고 이러면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자꾸 물었다니까 나중에는 기죽어가지고 떠듬떠듬 하던 말도 쏙 들어가지고 이제 안 되더라고. 그 뒤부터는 내가 영어가 완전히 이제 안 돼버려요 지금. 기죽어가지고 그리고 못 알아듣겠어. 난 도무지 미국 가면 그거 뭐 중학교 때 배운 저 단어 해봐야 그 불과 몇백 개 알지 뭐 몇만 개 알고 몇십만 개 아는 것도 아닌데 떠듬떠듬 할 수밖에 없었죠. 겨우 뭐 세상 공부라는 건 중학교 들어보고 만 건데 그게 그냥 이해하시고 어쨌든 그 히브리어도 내가 발음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페사흐라고 그러는데 그 발음을 나는 히브리인이 아니라 잘 못해요. 그렇지 어쨌든 영문으로 그 패스오버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고 그것은 이제 건너뛴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6월이라는 말이 건너뛴다, 지나간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지난 모든 죄과들에서 간과하신다라고 로마서에서는 간과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 이해하시면 되겠고 7월 1일 나팔절은 로시 하샤나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신년, 새해, 새 것이 온다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는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나팔은 이제 7일 동안 불어야 되니까 7나팔이라는 말이 그 계시록에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점점 나팔 소리가 이제 커지는 거죠. 마지막 나팔은 가장 큰 나팔인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7월 10일은 속죄일인데 그날은 욤 키프르라고 그래가지고 양을 잡는 날이에요. 그게 실제로는 양을 목장이나 이런 데서 기르던 양 중에서 이 양은 점도 없고 흠도 없다고 이게 보였기 때문에 그걸 잡아다가 이제 묶어 놓는 거예요. 집 마당에다가. 그러고서 앞으로 만 4일 동안을 요모조모로 앞뒤 좌우 그래서 이제 4일인 거예요. 이것을 검증을 하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양을 꼭 드려야 되니까. 그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때 만 4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유대교의 말쟁이들과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또 헤롯 당파, 또한 이제 그다음에 최후로 이제 단체적으로 이래가지고 예수의 흠을 잡으려고 예, 앞뒤 좌우로 자꾸 이렇게 흠잡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아주 모든 질문에 그 교활한 질문에 답변을 너무 명백하고 확고하게 하시니까 확실하게 하시니까 그들이 입을 딱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예수는 잡혀서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합격품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이잖아요. 그런 것을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용키프르예요. 그 다음에 7월 14일 날, 7월 1일, 7월 10일, 7월 14일 날 지금 우리 이제 유영재님이 질문한 7월 14일이에요. 14일 날 저녁에는 4일 동안, 만 4일 동안을, 즉 5일이죠. 그러니까 점검을 했던 양을 잡는 날이에요. 이제 죽이는 날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날이잖아요. 그것을 7월 14일 날을 초막절이라고 그러는데 그 히브리어로는 그 수카라고 그래요. 그 수카라는 건 내가 그 창세기 그 강의를 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려서 잘 하실 거예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세켐성 그 이제 주변 세겜 사람들의 땅에 이제 도부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가지고 거기다가 그 짐승들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고 자기 그 가족과 그 종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초막을 졌는데 그에서 또 그게 신약의 수가성 여인 올 때 나오는 그 수가예요. 그래서 그 초막을 거기에 짓고 정착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수카라고 이제 그 히브리어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신약에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 이제 사도들이 나가서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하고 돌이켰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받아들여요. 이게 초막절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4일을 질문을 하셨는데 왜 10일 날 양을 별도로 붙잡아서 분별시켜 놓고 죽이기로 작정된 양이죠. 그 다음에 14일 날 저녁까지 검증을 한 다음에 양을 잡아먹고 15일 날 나오는가, 이제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형제님은 조금 뭔가 어떤 날짜나 뭐 특별한 어떤 용어가 나오면 약간 이렇게 한 바퀴를 이렇게 돌리는 그런 경향이 조금 보이는데 그런 것도 나는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침을 딱 받고 확고하게 진리의 장비가 되어진다면 굉장히 그게 용재님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 학교를 얼마 안 다녔지만 어릴 때 뭐 신문을 보든 뭐 사물을 보든 뭐 이런 걸 볼 때 내가 다른 학생들과는 좀 달리 보는 그런 관점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선생님들이 굉장히 칭찬해 줬어요. 굉장히 개발하면은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뭐 네가 앞으로 분명히 나라 대통령 될 거다 뭐 이제 띄워주느라 물론 그랬는데 그랬어요. 그게 뭐든지 말씀도 약간 다른 각도에서도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확실한 진리를 깨달으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형제님도 뭐 의기소침할 거는 없고 그러나 자꾸 그냥 굴리는 것만 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안 되지. 그 궁금증을 가졌던 것을 확실한 진리로 장비를 해야지. 어쨌든 아직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니까 형제들을 이렇게 잘 양육해서 이렇게 길러내는 책임은 아직은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는 이제 뭐 다른 어떤 형제님들이 잘 유형제님이 이런 질문을 했으니까 다른 분들로 얻어서 또 이렇게 잘 양육을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입니다. 마칩니다. 그 기간은 초하루부터 7월 10일까지 나팔절부터 속죄일까지의 기간인데
그 1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인들은 그 이제 십진법을 발명을 한 사람들이 셈족이잖아요. 십진법. 그래서 최소한의 만수, 뭐 열흘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든지 열흘 동안 뭐 다니엘이 그 채식을 했다라든지 등등 할 때 이것은 우리들에게 예를 들자면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고난의 날을 나 같은 경우는 뭐 수십 년을 이제 경험을 시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소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이해하고 깨닫고 거기까지 도달되는 기간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면 아주 굉장히 뭐라고 하는 거 짧게 보내주신 기간이에요. 그런데 당하는 사람은 꼭 날짜적으로 10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최소한의 만수 단위가 10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